야고보서는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서 성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혹은 가짜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깎아내렸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의 신앙의 표현은 오직 믿음으로 였습니다. 따라서 행위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루터가 바라볼 땐 지푸라기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루터가 살아가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했기 때문에 루터조차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자기 시대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시대에서 야고보서를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과연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과연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야고보서가 쓰인 배경, 시대적 배경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크게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주님의 핵심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핵심 3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두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큰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후론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어서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사도들과 만나서 화해의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인정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의 이름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둘의 이름보다 오히려 야고보의 이름을 바울이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어서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대체로 그 사람의 권위가 가장 앞서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야고보의 이름을 베드로나 요한보다 먼저 언급한 이유 역시 야고보가 이들의 권위보다 오히려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 즉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가 바로 야고보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닙니다. 즉 모든 교회, 당시 모든 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친동생이 있죠. 그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다서입니다. 즉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 둘은 형제관계입니다. 따라서 유다서에서는 가장 먼저 야고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가 야고보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야고보가 자신의 친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야고보와 동등된 곳으로 야고보에게 기대어 드러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모든 교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싼 논쟁을 야고보가 나서서 결론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야고보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그 큰 문제를 매듭 지은 결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어요. 아이러니컬한 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은 요한이 유일해요. 근데 똑같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어요. 요한은 죽지 않아요. 유일하게 죽지 않아요. 야고보가 순교했던 해는 주 44년이에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주 49년에 기록됐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기록자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을까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해가 49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 모든 교회 공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최됐어요. 49년에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공회였습니다. 이때 흩어진 모든 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 대표들이 담임자가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각자 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한 거예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많은 교회들의 보고가 있었어요. 이 회의의 의장은 예루살렘 교회 담임자인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의장이에요. 모든 교회 의장이라고요. 대표라고요. 즉 모든 보고가 야고보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흩어져 있었던 이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때는 바울이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한 지 1차 전도 여행을 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해 큰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하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모습과는 달리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해서 정죄해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각 교회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어요. 또한 세상과 타협해서 점차 교회가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신득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도 지켰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만 드려도 된다. 그리고 유대의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이런 것을, 절기들 이런 거 굳이
이방 그리스도인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 받았으니 자신들의 삶은 어떻게든 살아가든 이제 자신들의 영혼은 구원받았고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이 영지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이 복음들이 각 교회들마다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천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가 볼 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믿음을 부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한 겁니다. 즉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동등한 은혜예요. 100%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성화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삶 이후엔 성화, 이건 각자의 노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 나오지 않는 것 다른 겁니다. 나시는 기도, 중보기도 드리는 것 다른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읽지 않는 것, 성경 암송하는 것, 암송하지 않는 것 다른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것, 부르지 않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드리지 않는 것 다른 겁니다. 성화는 각자 노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화에 관계된 것은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달라요. 이건 사람의 공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건 성화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건 바로 이 믿음이 나무라면 성화는 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바로 이 성화가 실천할 믿음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1장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문안 인사 및 시험 중의 성도의 신앙 자세를, 13절에서 18절은 시험의 원천인 욕심의 경계 및 하나님의 선한 은사와 선물, 19절에서 27절은 말씀의 들음과 실천 및 오직 실천으로 입증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가운데 27절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야고보는 경건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즉 경건한 사람은 첫 번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속으로 다 내버리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로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내가 사람을 꼭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내 한마디 부주의한 말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말로 죽이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줄 아는 사람. 그럼으로써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불의 세계다. 이거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왜요? 야고보가 할 때 교회들 문제는 다 혀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각 교회들마다.
각 교회들마다 그냥 마음에 있는 대로 다 쏟아부으니까 막 혀로 정죄하고 말로 판단하고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곱은 말하는 거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첫 번째 차원이고요.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건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모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어요. 고아와 과부, 순례자들과 이방인들 먹여 살렸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경건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내적인 경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 이웃을 돕는 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믿음을 가르쳐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참된 경건의 세 가지 차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라면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매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경건하다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경건하다면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건의 덕목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린 진정 경건한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찾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가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룩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